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 모두들 여유롭고 평안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일은 일상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날입니다. 모두에게 조금 여유로운 마음들이 있으시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양식과 같아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살피는 우리의 여정이 모두에게 부담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우리가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언급한 것처럼 복음서들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예수님께서 매년 성전을 방문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양문이라는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5 행각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꽤 흥미로운 이야기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자들은 어떠한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겠죠. 그 중에 38해 병자였던 자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나을 방법은 그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안식일에 합당하지 않은 행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얻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분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분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지만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요한복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와 같은 권세를 그분도 가지셨음을 당당하게 드러내십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약속의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심을 예수께서는 뚜렷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에 사람들은 억지로 붙들어 그분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홀로 조용히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아마 오병이어의 사건이 예수님이 만난 일생일대의 정치적 기회였다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무리를 흩으시고 산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는 불만이 가득하였습니다. 불편하게 오른 배 위에서 그들은 풍랑을 만나고 거기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는 말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그분이 주시는 복음은 영생할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자들 중 많은 자들이 떠날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7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함으로 예수께서 유대가 아닌 갈릴리로 다니셨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은 배움이 없는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책망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장차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주목하여 볼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떠나신 이후에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장차 오실 성령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 앞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론하는 모습이 7장에 등장합니다.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음모였습니다. 주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실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낀 자들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예수와 그 여인만 남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내가 세상에 어떤 존재로 왔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8장에 등장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언제나 자유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자유함은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자유함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그분을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분명 요한복음의 내용은 이전의 복음서와는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분명히 다른 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 그가 신성모독적인 말을 한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진지하고 깊은 영적인 대화들이 때로 우리에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영생의 비밀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거기에 합당한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친 모든 삶에 쉼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살필 때에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 가운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의 인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언제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